5월 첫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 wants to worship in truth and in spirit.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케 하시고, 혹시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찬송케 하옵소서.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Loving God, we thank you that you walk with us every day, that you are with us in each moment of our lives. Thank you that your promises are true and your goodness never failed us. In this moment, we come to you and we lay our lives before you. May we worship and adore you with joy and grateful heart.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베이스 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일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나중에 십자가까지 지심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 일부를 바칩니다. 또 10의 1조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Loving and Almighty God, we thank you for your love and mercy on each one of us. May we give not to become richer. However, may we give because we simply love you. Accept these tithe and offerings today. Let these offerings be used for the extension of your kingdom. We love you, Lord.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주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Once again, we'll just read it once and try to memorize them. 우리 한국말을 먼저 시작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Never be lacking in zeal,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serving the Lord. Romans 12:11. Let's try. Never be lacking in zeal,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Serving the Lord.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무더워지는데 계절의 변화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5월이 되면 어머님날도 있고 한국 같으면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가정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가족 공동체 생각하시면서 늘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면서 한 마음 되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에 크릭사이드 처치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현재와 같이 계속 진행되고 교회 홈페이지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칠드런스 워십, 토요 새벽 기도회를 영상을 통해 올려드립니다.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영상들을 통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으로 베이스캠프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머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머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열왕기하 14장부터 역대상 5장까지 말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모임도 줌 미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와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와 삶의 교제로 은혜 넘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모임이 내일 저녁 7시에 줌 미팅으로 모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지금은 누구나 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특별 그룹, 특정 나이별로만 백신을 맞을 수 있었기에 백신을 맞고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인증샷을 찍어서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반면에 나이를 속여가지고서 맞으려는 사람, 또한 인종별 차이, 나라 차이, 누가 먼저 맞고 늦게 맞고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아주 우리의 삶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그 시기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참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시기, 우리 오늘 백신 5번째인데요. 시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참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요 라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시기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질투와 시기의 차이점을 먼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질투는 영어로 jealousy고요. 시기는 envy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먼저 질투가 뭐예요? 질투는 나도 당신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당신이 갔다 온 여행 나도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반면에 시기는 뭐냐 하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은 물론인데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서 그것을 당신이 안 가졌으면 좋겠어. 당신이 가지면 안 돼. 나만 가져야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투는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기는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나만 가져야 하고 당신이 가지면 싫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질투와 시기를 이렇게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시기와 질투의 차이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세련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투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 저 친구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지라고 물으면서 그 무게 중심을 누구한테 줘요? 나 자신한테 두는 거예요. 반면에 질투는 뭐예요? 질투는 때로 상대방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경쟁심을 유발을 해가지고서요, 열심을 낼 수 있는 동력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 시기에 초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료에게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것을 보면은 단지 저 사람이 좋은 것을 가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시기는 늘 다른 사람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저 친구가 잘 되거나 좋은 것을 지니고 있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을 시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상황을 잘 보세요. 나 자신은 다른 그 상대편한테 악을 가한 적이 없어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시기라는 걸 해가지고서 나를 함정에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험담, 소문, 중상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 날아오는지 화살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 화살에 맞고 처참하게 피해를 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기, 그래서 이 시기는요, 온통 신경을 어디다 써요? 시선을 상대방 또는 경쟁자한테 두어가지고서 나 자신의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스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27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It was because of envy that they had delivered him up.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이요, 군중들이 예수를 더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시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어디까지 가요?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냥 좀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시기하는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발전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는요,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이 가졌던 시기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또 질투라는 말이 나와요. jealous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원하고 부러워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좋은 경쟁심이 우리한테 생겨서 긍정적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종종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jealous God 이라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와 무엇과 비교해가지고서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jealous God,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상대편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 시기입니까?
질투입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시기와 질투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시기를 정의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시기심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우리의 모습들, 시기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요.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성공이나 부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빠하거나 내가 마치 공격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같이 들어온 직장 동료가 먼저 승진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을 그 입장에 한번 갖다 놓고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기라는 거는요, 이 시기는 부정적인 비교의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비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는 그런 부정적인 비교의식은 우리가 필요 없는 거죠.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이 시기는 남이 잘못될 때 고소해합니다. 한번 쉽게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낚시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낚았는데 거의 다 올라오는 그 찰나에 떨어뜨리는, 월척을 놓쳐버리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너무 좋아서 크게 웃는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들한테 그런 모습은 없냐 말이에요. 나만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가지고 불쌍해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나요? 시기는요, 나보다 남들이 못한 모습을 당연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자주 쓰던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더블 스탠다드를 말하죠. 이게 바로 시기의 마음 아닐까요? 또 그런가 하면요, 시기는요, 모든 잘못을 남한테 돌립니다. 상대편을 향해서 진실,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False accusation. 시기는요, 험담을 즐겨합니다. 시기는요, 다른 사람 반대하는 거, 깎아내리는 거를 즐겨합니다. 시기는요, 다른 사람 놀리기를 즐겨하고 왕따를 만듭니다. 나보다 못한,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자, 제가 지금 시기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기의 모습들을 쭉 열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런 대화, 이런 생각, 이런 모습은 없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장로처럼,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은 비교의식으로 작은 시기의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 쓴뿌리가 점점 자라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살인까지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시기, 질투를 간단히 정의하고 진단을 해봤는데, 그럼 두 번째로요, 왜 성경에서 시기를 죄라고 하는데요? Why? 한번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기는요, 다른 사람의 업적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사울 이야기를 듭니다.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어떤 작정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정적인 그 시기의 마음은요 함께 일하는 그 코워커들을 갖다가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트러스트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관계를 갖다가 망쳐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정적인 시기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오늘 그 타이틀처럼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겠어요 라는 게 바로 이 시기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업적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시기는요 다른 사람을 의심케 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예가 참 많더라고요. 다시 사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21절에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나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울의 시게 하는 마음은요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을 이용해 가지고서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그 계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가 한 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라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그 시기의 마음은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서 시기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시기는 자신을 위선자로 만들기 때문에 죄라고 합니다. 자,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하면서 그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식 석상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 하지만은요 뒤로는 뭘 하는 거예요? 올매 매가지고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는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봅니다. hypocritical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요. 그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겉으로는 코워커가 승진하고 샐러리 더 많는 것을 축하하면서 뒤로는 뭘 해요? 그 코워커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또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고자질해가지고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라는 거는요, 자기 자신을 위선자로 만들기 때문에 죄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시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가 시작된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요, 사울은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누구를 봐요? 자기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상인 다윗을 바라보면서 계속 시기를 키웁니다. 증오를 키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힘들어 하면서도 그 안타까운 나쁜 마음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시기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교회를 가는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 상대편을 향한 그 나쁜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시기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바싹바싹 영육간에 말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오늘 시기 백신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우리가 이 시기라는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시기 백신의 첫 번째 요소는요, 내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너무 다들 이뻐요. 너무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이쁘고 다 잘되고 정말로 멋진 모습들을 올리는데, 그런 멋진 모습들, 멋진 여행들,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보고 가면 괜찮은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왜 못 가지? 못 가지지? 왜 안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해진다면은, 그런 걸 자꾸 보면서 내가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을 줄여야죠. 나를 위해서. 그 대신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지고서, 특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면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면은, 그걸 찾아서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그 불편한 마음들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로 이 본문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깨끗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surpass,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게 존귀한 모습으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눈빛으로 보신다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습니까? 아픈 병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낮아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서
뭔가 잘 보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deserve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 가치는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물론 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시기 백신의 두 번째 요소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팬데믹 때문에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다른 정말 하기 뭔가 힘든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요? 지금까지 안 해보았던 것들 많은 사람들이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집 청소, 집 수리, 그 가든 워크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았더니 널려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면서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뭘 발견해? 잘하네? 할 줄 아네? 할 수 있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엉뚱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반면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찾아서 내가 하려고 했더니 되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나도 할 수 있네? 자신감이 더불어 들어오면서 내가 더 삶의 활력을 가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 있었던, 저는 이 팬데믹이 아주 좋은 기회였고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며칠 전에 오랜만에 만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제는 뭔가 정말 열심히 발런티어를 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수소문을 하다가 AARP라는 기관을 통해서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인컴 텍스 리턴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프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감사하는, 자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감사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또 더 감사하게 돼가지고서 사는 재미가 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스페시픽한 어떤 프로페셔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뭔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주위에 있는 열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이 시기 백신의 가장 큰 포션입니다. 간단하지만 시기 극복의 가장 수준 높은 단계는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13절 우리가 결혼식 때마다 수없이 전하는 같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
잘 들으세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들,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크지만은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기에, 받은 사랑을 내가 용서받았기에 그 마음을 감히 나누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윤여정 씨가 그 아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면서 곧바로 한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또는 최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을 받아가지고서 윤여정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꼭 최고가 되어야 합니까? 다 최중으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아, 진짜 이 시기 질투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아, 참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는 참 새삼스럽게 아주 훈훈하게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혹시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시기 백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 백신을 같이 생각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시기하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처럼 남아있다면은 이 시간 도와주셔서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시기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 주위에 나누려고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시기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